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에게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할 때 15개의 시편을 부르면서 그 먼 길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요동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뭐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항상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생을 비유할 때 머나면 뭐 항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급속도로 변한 거예요. 커피의 예를 들면은 2002년도 초반만 해도 그때 우리 커피 어떤 거 먹었냐면요, 그 커피에다가 설탕 2숟갈, 뭐 3숟갈 아니면은 프림 2숟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커피 먹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전부 다 회사 근처에 있는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먹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20년 지난 후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맛만 먹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원두를 전부 다가 맛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커피가 대중화가 돼가지고, 지금 누가 그 커피 두 숟갈 넣고 뭐 233, 뭐 234 이래가지고, 그렇죠? 커피 2숟갈, 그리고 프림 2숟갈, 뭐 설탕 3숟갈, 이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집에도 그게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마치 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변하는 게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부동산 시세만 봐도 완전히 뭐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잠깐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값이 막 40% 이상, 50% 이상 떨어지는 곳이 생겨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고 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한때는 막 너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폭락하는 날도 있고, 뭐 그것뿐만입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주식 시장은 하나님도 모른대요. 그 정도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주식 시장입니다. 여기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거기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감정 기복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과학이라든가 또 학문이라든가 또 여러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무쌍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덩달아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절대로 이 세상에 요동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청룡열차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막 올라가다 갑자기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냥 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죠. 인생이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질 때는 또 땅에 꽂히듯이 막 떨어져 내려가고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언제든지 요동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는 절대로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변하는 것에 믿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딱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 이렇게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함, 또 안전, 불변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막에는 그 길이 없어요. 왜냐? 오늘 가던 길이 어느 순간에 모래로 덮여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물을 먹었던 그 오아시스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에 묻혀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길도 없고, 또 어제까지 이것이 길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들에게 산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 길을 갈 때도 저 멀리 보이는 이 시온산을 나침반을 삼아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상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또 피조물 가운데서도 죄를 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했던 그 약속들을 끝까지 변치 않고 그것을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진실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뭔가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보다 자기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속 같은 거 무시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와 하신 약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소리,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회전하는 그림자. 우리가 왜 그림자를 보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짧아요. 그리고 또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깁니다.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아이고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만큼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요동을 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게 이제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아, 이번에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회 때 은혜 받고 이제 뭔가 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어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자마자 신기하게도 일이 터지네요. 일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러다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또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어때요? 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그때 또 마귀 역사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앞서가려고 하면 어때요? 거기서 가로막아서 주저앉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멈추게 되는데 멈추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뒤로 후퇴해가지고 퇴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가 두려운 겁니다. 이 마귀 역사에 의해서 항상 우리의 감정도 기복이 있어서 요동치게 되고 또 우리의 의지도 작심삼일 하고자 했는데 3일 만에 그냥 다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동치게 하는 이 마귀 역사를 우리는 잠재우고 오직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꼭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동치 못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세상 것들은 다 진동을 합니다. 요동을 쳐요.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죽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은 전혀 진동치 못하는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체질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지도 않고 전혀 진동치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 받고 나서 한참 그 기간 동안이 있잖아요. 검사 결과 나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이게 마음이 뒤숭숭한지 몰라요. 혹시 이거 암병 아닌가? 죽을 병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마치 막 암병이 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쪽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막 그 걱정, 근심하다가 나중 가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안도의 안심을 내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진동치 못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하고 참 어떻게 인생 무상을 떠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죽을 병에 걸리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원망과 불만과 불평, 그것이 나중 가서는 막 악을 쓰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진동치 못할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린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진동치 못할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또 그 나라가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건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약간 언덕 정도, 그걸 이 사람들은 산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약간의 그 색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강을 그 사람들은 바다로 부릅니다. 갈릴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게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워낙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산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랑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조그만 나무가 있거나 언덕만 있어도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주변이 그렇게 산으로 또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할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팔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름과 같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품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그림만 상상을 해도 참 너무나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시는 그런 모습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지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암탉이 그 날개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암탉이 새끼들 보호하는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독수리가 솔개가 쫙 이렇게 하늘에 뜨자마자 잽싸게 그 암탉이 제일 먼저 새끼를 챙기죠. 그래서 날개로 새끼를 딱 감싸고 적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미는 죽을지언정, 자기는 죽을지언정 새끼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악한 영들이, 독수리 같은 악한 영들이 이겨낼 시간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룻기서에 나오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베들레헴에 그 엘리메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의 부인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기가 막막하니까 남편과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을 장가 보내가지고 며느리도 맡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둘이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아요? 여자만 셋 남은 거지. 과부 셋, 나오미, 그 다음에 룻하고 또 한 명.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모압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며느리 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러면서 여기 헤어지자. 그랬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한 이제 며느리는 자기 살 길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삭을 이렇게 줍는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때 룻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하고 룻에 대한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물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 처지를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룻은 복을 받아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대를 잇게 되었고, 이 나오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왔다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참새가 우리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막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도 주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참새들은 보니까 그때 파리를 좋아하더라고. 파리, 죽은 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삼형제가 있었는데 파리를 잡아가지고 딱 주면은 걔네들이 와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를 주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가 계속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어깨에도 붙어 있고 자기가 이제 그건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참새가 이제 계속 그 파리를 잘 먹으니까 이제 파리가 딱 앉아 있는데 파리채로 딱 내리쳤어요. 근데 참새가 자기 먹이 주는 줄 알고 그게 확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파리채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주인의 손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막 울면서 그걸 막 묻어주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아주 미물인 길들이지 않는 그런 야생 참새도 사람이 먹이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여기가 내 살 길이구나 하고 살 곳이구나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고 일단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할 때 내가 예전에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한번 그런 일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살려고 일단 와야 돼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정말로 여기저기 살 길 찾아다니다가 영적으로, 그러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37년이 최고겠죠? 37년. 그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룻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전혀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채찍에 맞으신 은혜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도 계시고 또 저주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대로 이 마귀 역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환난, 핍박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디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현실이 더 무섭죠. 현실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주로 쓰는 전술이 어떤 거냐면은 매복 전술이었어요. 딱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은 갑자기 덮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는 그런 전술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매복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먼저 그걸 알고 그 자리를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왜 이럴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간첩이 있어서 이 내통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정보를 그쪽으로 전해주는 거다. 빨리 그놈을 잡아내라. 그랬더니만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신령한지 아마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깜짝 놀랐겠죠. 아, 그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에게로 전달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주변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아람 군대가 그냥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완전히 우리는 이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러면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떤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종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 보이죠. 전부 다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사환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죽었구나라고 했지만은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바로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우겨쌈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포위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나 죽게 되었구나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똑같죠. 이 사환하고. 근데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있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인정하고 그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 두려울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악한 영의 역사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를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렇죠?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예요? 영원,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 밑에 있어서 그 권력을 누린다 한들 뭐 5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또 뭐 아무리 누린다 한들 뭐 그것이 영원히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지금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영원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육신의 때를 견디면서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두루심, 그 보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이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기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언제든지, 귀신의 역사가 우리 육체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녀된 권세만은 빼앗지 못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육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악한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이 마귀 역사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절대로 이 악인의 권세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악한 자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도 거기에 유혹이 되고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청렴결백하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고 돈을 쫓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보호는요, 완전히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시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구분을 해서 구별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싹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자리를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 무리를 이탈한 어린 양처럼. 자,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항상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게 어떤 놈들이에요? 무리에서 이탈된 놈들. 그렇죠? 괜히 호기심 많아가지고 두리번거리고 딴청 피우다가 그 길을 잃어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탈되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 교회의 모든 스케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탕자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모든 그런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충분히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그가 그걸 버리고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죠. 돈도 잃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뭘 잃었냐면은 자존심, 자기의 어떤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죠. 돼지 지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으니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예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하시던 분들이 끊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담배를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만 맡아도 나도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기를 맡는 순간 막 구역질도 막 나고 내가 저걸 왜 저러고 살았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한 잔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별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쳐다만 봐도 징글징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를 확 구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냥 이 교회에 꽉 얽매여 있는 거, 얽매였다라고 말이지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에요. 더 이상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듯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그런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 강한 팔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조금도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문자 오고 예배 때마다 그냥 강조하고 그러니까 한눈 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목자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 역사에 끌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진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틈을 내요. 아주 작은 생각의 틈을 주기도 하고 환경의 틈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미세한 틈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틈이 점점 벌어지다 보면 결국 어때요? 나중에 가서는 틈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거기다가 쐐기를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열되잖아요. 분리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틈도 허용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틈이라도 들어올 때 그때 딱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쏙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틈을 주게 되고 여지를 주게 되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한 잔만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회식할 때 한 잔만 받아요. 그럼 꼭 한 잔은 끝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잔 딱 받고 한 잔 먹으면요, 끝까지 한 잔은 먹어야 돼. 그러기 전에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가서 여호와여 선인 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가지고 그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은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은혜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식을 파괴시킨 그 루시엘. 그렇게 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심판의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왜 들어갑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옥의 형벌을 마귀와 함께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또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뭐 뭘 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받는데 왜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지,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죽기 직전에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오른편인가 하여튼 그 강도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걸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네가 안 믿는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하나의 통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노력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판결은 끝났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 믿기 위해서 네가 교회에 와서 공예배 잘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냥 그 구원받은 거 네가 인정하고 들어와.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주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충성이고 전도고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믿음은 다 믿도록 해주셨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했을 때 이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말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들어갈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깜빵에 들어간 사람도 보면은 괜히 속아가지고 덩달아 거기 휩싸여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얼떨결에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어울리다가 그냥 들어갔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지옥의 형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갔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루심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다른 길을 제시해요. 이게 아니야, 넌 다른 길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어 보여요. 오히려 따분하고 괜히 나의 어떤 시간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 안에 쑥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나는 이미 죽을 뻔했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을 갈다가 어느 날 밭을 갈는데 그 안에서 금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고 얼떨결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와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보화를 번뜩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나중 가면 부인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거기에 몰입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한번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보화가
이런 부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 안에 들어오려고 길을 쓰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길을 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교회 스케줄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우리는 그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면서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구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